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GN TV 특별대담 진행을 맡은 김상복 목사입니다. 한국 교회의 진정한 원로이시자 교회 역사의 산증인이셨던 방지일 목사님이 지난 10월 10일 향년 103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20여 년간 중국 선교사로 또 60년간 가까이 목회자로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 방지일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국 교회와 또 목회자,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도입 영상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향년 103세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긴 고 방지일 목사. 그는 손양원, 한경직, 박윤선 목사와 더불어 한국 개신교의 산 증인으로 불린다. 세계 1차 대전과 한일 합방으로 암울했던 조선 땅에 평양 대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던 1911년 소년 방지일은 평안북도 선천 복음의 1세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다니며 장대현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했다. 27의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 총회의 권고로 아버지 방효원 목사의 뒤를 이어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21년을 사역하였는데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장악한 후 교회가 폐쇄되고 많은 성도가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선교지를 지킨 유일한 외국인 선교사로 기록되어 무사히 21년의 중국 사역을 마감하고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1957년 귀국 후 곧바로 영등포 교회를 목회하며 노회장과 총회장을 역임하였던 그는 복음 전파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며 말씀을 가르쳤고 지필가로서 그가 펴낸 피의 복음은 중국어로도 번역돼 현재 중국 가정교회의 주요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던 고 방지일 목사의 신앙과 삶. CGN TV 특별 대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실 분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숙 목사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직장사역연합 대표이신 방성기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분은 참 박 목사님을 잘 아시는 분들인데 박 목사님, 박 목사님 만난 게 언제쯤 되나요? 제가 그 충신교회 그 전도사로 64년도에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충신교회 방지일 목사님의 동생 되시는 방득일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인연으로 물론 그 전에도 뵙고 신학교 대학 시절에도 자주 뵀습니다만은 이제 구체적인 접촉은 이제 그 인연 때문에 그 60년대 초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함께 오랜 사역을 같이 예, 하셨는데 그죠? 뭐 같은 노회였고 또 같은 총회였고 네, 자주 뵀습니다. 네. 김수호 목사님이 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박 목사님하고. 뭐 특별한 관계라기보다도 제가 방지일 목사님 처음 만나 뵌 거는 신학교 2학년 때, 신대원 2학년 때 강의 오셨을 때 강의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뵀는데 그땐 사실은 뭐 방지일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는데 신학교 졸업하는 해에 방지일 목사님께서 저를 전도사로 부르셨어요. 졸업할 때? 예, 졸업하는 해에 11월 달에 부르심 받고 11월 15일 날 부임을 해서 2년 반 동안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목사 받고 또 미국 이민 갔다가 이제 84년도에 다시 불러주셔서 84년 2월 1일 날
다시 부임해서 은퇴할 때까지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는 담임 목사로 오신 건가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담임 목사로 왔죠. 방질 목사님의 후임으로.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후임으로 다른 분을 당신이 원로 목사 되시면서 후임하셨는데 그분이 다른 교회로 가시니까 그때 이제 저를 나오라고 부르셔서 사실은 이민 갔다가 역이민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방성기 목사님은 성씨가 방질 목사님과 똑같은데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큰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 아버님의 사촌 형님 되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 못 모르고 목사님 그랬더니 내가 왜 네 목사냐? 그래가지고 저는 방질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좀 어색하죠. 항상 큰아버지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그냥 다들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나도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내가 왜 네 목사냐? 큰아버지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저는 뭐 이제 방질 목사님이 어색합니다. 저는 큰아버지죠. 그렇군요. 근데 김승우 목사님 그 돌아가셨을 때 병환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병환은 없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나이 많고 진해서 돌아가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생하신 것도 이제 호흡이 가빠지니까 응급실로 옮겨서 응급실로 가신 다음에 한 9시간 정도 지나셔서 10일 새벽 0시 23분쯤 자꾸 하셨어요. 그러니까 별로 고생 없이 가셨어요. 근데 김 목사님은 우리가 박 목사님을 뵐 때마다 거기 같이 계셨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시죠. 예. 제가 은퇴한 다음부터는 그저 박 목사님이 어디 가시든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시고 다녔죠. 수행비서처럼. 예. 거의 뭐 아들 이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명예방시로 모실까. 또 사모님 같이 하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저보다 못 가시면 사모님이 또 휠체어 밀고 외국도 같이 가시고. 사모님의 휠체어를 아니요. 사모님. 김 목사님의 사모님도 목사님으로 그러니까 조금 수행하면서 부연하면 제가 시무할 때는 저희 집사람이 모시고 다니면서 국내 다니면서 언제가 자기가 26나라 다녔대요. 박 목사님 덕에 외국에. 그러시.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은퇴하고부터는 제가 이제 모시게 됐죠. 참 이 박 목사님이야말로 참 최고령 목사님이시면서 개신교 100년하고 거의 같은 시대를 사셨는데 그 박 목사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1911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시대상은 어땠을까요? 박 목사님? 1910년 전후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격동기였습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 역사입니다만은 1907년에 그 평양 장대현 교회 대부흥운동, 각성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그런 시기였고요. 또 1910년에 그 일제가 우리 국권을 찬탈을 하고 우리를 압제했던 그런 것은 암울한 시기였죠. 그러면서 이 평양을 중심으로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그 기독교인들이 잠을 깨는 그런 시기에 박 목사님 태어나셨습니다. 아심도 선천에서 태어나셨고 그 신성중학교를 나오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숭실학당, 지금으로 말하면 숭실대학입니다. 저희 뭐 대선배신데 1933년도에 숭실대학을 나오시고 그리고 평양 그 신학교에 아마 1933년에 졸업을 하시고 한 2년 있다가 입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양신학을 졸업을 하시고 그 장대현 길선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인데 그 길 목사님 밑에 전도사로 들어가셔요. 이제 그렇게 평양에서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신 우리 한국교회 목회의
원로이십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이북의 선천에서 태어났다던가요? 예. 선천에서. 그런데 이제 그 가문이 모이면은 한 200명이나 같이 모이고 그랬다는데, 예, 방 목사님 좀 가족 얘기를 해주실래요? 뭐 우리 큰아버님 가족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 증조부님, 그러니까 큰아버님의 할아버지 되시는 방자, 만자, 준자 할아버님부터 시작이 되죠. 1898년도에 그분이 예수를 믿고 그때 이후로 이제 우리가 믿는 가정이 됐죠. 그래서 그 가정, 그 큰아버지, 그 할아버지 밑에 5남 1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할아버지가 방효원 선교사님인데 방지일 목사님이 바로 그분의 맏아들 되시고 그다음에 또 한 분 효종 목사님이라고 셋째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그다음에 그 할아버님의 사위되는 홍승한 목사님이란 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자녀 6 중에 그때 당시 벌써 3분이 목사였으니까 굉장히 일찍 기독교 가문이 시작된 셈이죠. 그래서 그 가족들 다 합하면은 아마 미국에 많이 계시고 미국에 한 150명 정도 있고 150명이요? 예, 그 가족 그러니까 큰아버지 직계가 아니고 그 할아버님 직계가 한 150명이고 한국에 한 100명쯤 되고 막 내려오지 못한 분들도 몇 명 있습니다. 다 합하면은 거의 한 30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아주 대단한 가문에 일찍부터 그렇게 신앙이 아주. 그래서 뭐 큰아버님이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거는 그 가문 중에 목사님이 한 25분 된다고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25. 예, 그래 20. 뭐 큰아버님은 그런 거 정확하게 아시는데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한 26분 된다고 들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참 대단한 가문이네요. 근데 방 목사님, 그 방지일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가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시게 됐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그 방지일 목사님의 부친 되시는 그 방효원 목사님 선교사이셨습니다. 중국 선교사.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딱 고인 되셨는데 박윤선 박사님이 그 방지일 목사님하고 친구셨어요. 그 박윤선 박사님은 이제 신학교 교수이셨고 또 신구약 주석을 완관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박윤선 목사님이 그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학을 이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지일 목사님하고 그 김진옥 목사님이라고 또 친구분이신데 우리도 유학을 가자, 웨스트민스터로 가자. 그래서 준비를 다 마치고 출발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총회에서 그 방지일 목사님에게 중국 선교사로 가면 어떠냐. 그 아버지 대를 잇는 게 좋겠다. 그 방지일 목사님이 직답을 못 하시고 한 일주일 기도 말미를 나한테 달라. 그 일주일 기도하신 다음에 내 가겠소이다. 유학 다 포기하시고 그리고 선교사로 떠나신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결단이죠. 네. 그 중국 선교를 다 접고서 이제 후에 한국에 돌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 이 선교, 우리 한국교회로서는 선교사적인 의미가 방지일 목사님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그 당시 중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국교도 열리지 않았을 때고 또 중국의 그때 종교 상황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물론 이제 아편 전쟁 원인도 큽니다만은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사의 이름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상황으로는 목숨을 걸어야 중국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방지일 목사님 들어가셔서 기록이 하면 선교를 너무 잘하셨어요. 21년 계시다가 추방을 당하셨는데 목숨 걸고 들어가서 중국말도 못하시는 어른이 중국말을 배우시고
또 성경학교를 만들어 성경을 가르치시고 중국 지도자들 양성을 하시고 요즘으로 말하면 다양한 선교, 어떤 전문성을 키워서 중국 사람이 중국을 복음하는 어떤 전략을 펴섰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쪽으로 보더라도 오늘 또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그런 선교를 해야 되지 않는가. 교육 선교, 봉사 선교, 또 훈련 선교, 그 종합적인 선교를 펴셨습니다. 근데 그 방질 목사님께서 중국 선교를 하면서 특별히 성경 가르치는 데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다고 그랬는데, 그 중국에서 가르치시면서 어떤 때는 또 구금도 당하시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중국 교인들이 먹을 걸 던져줘서 뭐 연명을 하시든지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한국 돌아오셔가지고 중국을 한 번도 안 돌아갔다고 하셨는데 무슨 연유가 있었던가요? 제가 한 20년 중국을 드나들었거든요. 그리고 박 목사님이 선교하신 산동성도 여러 번 갔습니다. 가서 중국교회 지도자들한테 방질 목사님을 모시고 뭐 어떠냐. 대환영입니다. 그렇지, 모시고 당연히. 오십시오. 또 중국 공안이나 곳을 관리들을 만나서 이런 어든 한번 모시고 오면 어떠냐. 아, 좋다고 우리가 환영하겠다고. 제가 여러 차례 방길 목사님들은 중국 한번 가십시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난 안 가. 왜 안 가세요? 내가 가면 옛날에 키웠던 그 나이 많은 교인들을 만나야 돼. 잘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돼. 내가 안 가. 그 매번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그만큼 이제 그 본인이 키웠고 복음을 전했던 중국 교회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 배려하고 그들을 그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안 가시는 거죠.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김승 목사님, 박 목사님이 이제 57년에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신 다음부터 목사님의 그 행적은 어땠던가요? 들어오신 다음에도 한 2년 동안 물론 이제 영등포교회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설교 목사로만 한 2년 일하셨어요. 처음에는. 예, 왜냐하면은 나는 중국 선교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이제 뭐 길이 막히니까 정식으로 선교총회의 선교사직을 사임하시고 이제 60년에 부임은 57년부터 하셨습니다만은 오시자마자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담임 목사로 부임하신 것은 60년이죠. 그만큼 중국 사람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가시고 싶은 아까 지금 박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안 가신 거죠. 네, 목사님은 이제 전도사로도 같이 있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박 목사님이 목회자로서 어떤 분이셨어요? 제가 전도사일 때 꼭 한 번 야단 맞았습니다. 그것도 무슨 큰 실수가 아니라 한 번밖에. 예, 그 세례 명부를 정리하다가 그냥 책상에 놔뒀어요. 그랬더니 김 전도사 이거 교회의 생명줄이야. 만일에 교회가 분립이 돼서 갈라질 때 이 명부 가진 교회가 주인이야. 그 말씀 딱 한 번 들었어요. 그 외에는 뭐 일체 이래라 저래라 안 하시고 또 당신이 앞서가세요. 그러면은 알아서 그야말로 따라가야지 어디 가자 말씀 안 하세요. 어떻게 앞서갔어요? 아니 근데 당신 가신다고요. 가시면 딱 대기하고 있다가 떠나시면 가야지. 그러니까 참 제가 하면서 제일 참 목자상을 발견한 것은 1년에 2번씩 대신방을 하셨습니다. 대신방 끝나자마자 일선에 가신다는, 방직공자에 가신다는 게 신방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속으로 아니 바쁜 어른이 뭘 누가 있기에 방직공자까지 신방을 가시는가. 그래 뭐 저희 전도니까 따라갔잖아요. 그랬더니 수의실에서 기다리시고 그 아가씨가 나오더니
자기도 모르죠. 누가 감히 뭐 전라도 아가씨니까 올 사람이 없는데 자기 면회 왔다고 그러니까 나가다 딱 만나니까 박 목사님이니까 알고 펑펑 울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누가? 그 여자가. 여자가 정말 자기야 좀 다닌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찾아오시니까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목자상이 여기 있구나. 이런 양 한 마리 찾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그때 제가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그 정도로 교인을 돌아보고 그 같이 일하시던 김유전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 끝난 다음엔 군에 나가 있는 부대 다 신방하셨대요. 그 정도로 교인들을 사랑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몇 년 같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78년에 갔다가 76년도에 신대원 졸업하면서 갔다가 78년까지 전도사로 있고 거기서 안수받고 미국 갔다가 다시 이제 5년 만에 5년 8개월 만에 다시 와서 그때부터 쭉 있죠. 그랬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방지일 목사님은 늘 밖에서 뵈는 분이잖아요. 뭐 설교를 하시거나 그럴 때 우리가 뵈는데 방지일 목사님이 이제 큰 삼촌이라고 그러셨나요? 큰아버지. 큰아버지인데 가족으로서 볼 때 박 목사님은 어땠어요? 이제 방금 챙기는 거, 교인들 챙기는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들 챙기는 것도 만만치 않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님이 우리 큰아버님한테는 작은아버지죠. 근데 뭐 삼촌 작은아버지라는 표현을 안 쓰고 편지가 오면 아버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삼촌 되는 분들을 다 아버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엽서가 옵니다. 근데 글씨를 쓰시는, 저는 알아볼 수 없는 글씨인데, 이게 매달 와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삼촌들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타이프가 생겨갖고, 그때부터는 저도 조금 읽긴 읽었는데, 그 전까지는 거의 알아볼 수 없는 그 엽서가 매번 나오는 거, 그것만 지금 좀 기억을 하죠. 그리고 어른들도 그렇게 섬겼지만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그 이상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녀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기 자녀들이야 지금, 그분 자녀들은 이제 원래 4분 있었는데 2분은 먼저 가시고 이제 2분 남아 계시는데 사실 그 자녀들도 물론 사랑하시겠지만은 수많은 조카들을 일일이 다 챙기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동생 되시는 방화일 목사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일남 삼녀가 있는데 그 일남 삼녀 결혼하는 거, 그 자녀들의 결혼하는 거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걸 봤어요. 뭐 우리 나머지 조카들에게 대해서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챙기는 거 보면은 저도 뭐 예를 들어서 한 6촌쯤만 돼도 이름이 가물가물하거든요. 근데 큰아버님은 그냥 이름 정확하게 다 하세요. 다 꿰뚫으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누구 소식 알려면 큰아버님 이 삼촌 어디 계세요? 그럼 다 하세요. 다. 그냥 그래서 목회가 어떻게 하셨으리라는 거가 우리는 보지 않아도 우리 가족들한테 하는 거 보면은 뭐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목회하시니까 결국 원로 목사가 되시는 거군요.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다 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 뭐 가족들한테. 그냥 기이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그거 정말 기이해요. 아주 그래서 저는 솔직히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너무 멀어갖고 그냥 아유 저런 분이구나 존경만 할 뿐이지. 그랬구나. 아유, 참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싶은데 이제 잠시 동안 다른 후배들의 그 인터뷰 클리핑이 있는데 그거 좀 보시고 나서 우리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기 몇 달 전까지 저에게 매일을 3개, 4개 보내요. 간단한 메일이 아니에요. 긴 글, 동영상, 사진, 뭐 경치 좋은 것, 유명한 분들의 말, 그분의 취미는 다양해요. 그래서 매일 3-4개씩 보내셨고 매일 3시간 이상씩 메일을 하셨어요.
특별히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너무 사랑하셨죠. 선교사들 메일하면 꼭 답을 하셔요. 외국에 가셔도 나 여기 좀 들어가야 돼. 그 인터넷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또 치셔요. 그러니까 나이답질 않아요. 그 어른은 휴가가 없어. 출퇴근도 없고 그 전체가 목회고 전체가 전도로서 이제 일생을 보내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어른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녹슬면 안 되고 그냥 달아서 없어져야 된다. 그 실생활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방제일 목사님은 뭐 이렇게 표준을 둔다고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 사생활 공생활 할 것 없이 그저 일생 그렇게 사셨다 하는 게 방제일 목사님이. 예. 조카 딸이 있었어요. 같은 교회 학교를 했어요. 지금 다 미국에 가 계신데 나이는 좀 몇 년 어린데 꼭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카세트로 녹음을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방 선생한테 방 선생님, 그거 왜 방 목사님 그 설교하면 녹음을 하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선생님 그거 모르세요? 우리 큰아버지는 설교 말씀을 전하고 그걸 녹음을 해요. 그때는 방송시설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집에 가서 들으시는데 준비한 말씀에 토시가 틀리면 본인이 그걸 가지고 거기서 막 정정을 하시다는 거야. 이 말은 내가 안 해야 되는데. 이 토시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죠. 중국 선교하면 우리 이제 한국교회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어렵잖아요. 자유롭지 못하고 또 한국 선교사가 많이 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방지일 목사님 생각하면서 어떤 자세로 중국 선교를 했으면 좋을까? 방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중국 선교는 현재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2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해도 험했죠. 근데 지금은 중국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가 교류할 수 있는 장도 마련이 됐고요. 또 교류협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종교국이 관장하는 종교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 회교, 유교 여러 가지를 관장합니다만은 기독교 파트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왕래도 자유롭고 또 지금 수를 셀 수 없는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국 선교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죠. 선교사라는 이름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이름으로 따라 선교도를 하시는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중국 실정법을 어기면 그냥 추방입니다. 많은 선교사님 손해를 보고 나오셨어요. 앞으로도 중국이 종교 자유의 문을 열기 전까지는 그게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지상교회, 지하교회겠다고 그럽니다만은 지상교회가 됐든 지하교회가 됐든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 만만하게 봐도 안 되고 또 두려워해도 안 되고 또 그동안의 한국 선교의 그 자세는 뭐 해줄게, 뭐 받아. 우리는 종교 선진국이야. 이런 자세로 접근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중국 자체 교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지상교회, 3자교회를 포함을 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캐나다, 불란서, 미국, 영국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계속 귀국을 합니다. 그들이 중국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 교회가 이제는 힘이 있어서
한국 교회가 가가지고 뭐 해줄게.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중국 종교국 대표들, 그 중국 교회 대표들을 한국에 초청을 해서 함께 세미나를 3박 4일 동안 했는데요. 주제가 함께 가자입니다. 함께 하자. 우리 동반자다. 우리 힘을 합해서 한국을 선교하고 중국을 선교하자. 그리고 양국의 힘을 모아서 세계를 선교하자. 그거는 수용을 해요. 중국 교회가. 그러나 옛날처럼 뭐 어떻게 중국을 도울 것인가, 어떻게 중국 교회를 선교할 것인가는 안 됩니다. 모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 어떤 그 중국 교회 정서나 중국 정부의 그 흐름을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접점이 생기지. 이제 그렇지 않으면 접점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박 목사님, 그 가족들이 모이면 뭐 200명도 모이고 아주 큰 수련회처럼 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그 박 목사님이 좀 젊은 목회자들이나 또 가족들, 젊은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 가운데 어떤 조언들을 가끔 하셨나요? 그러니까는 흔히 말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인데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요즘 많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예배를 하거나 무슨 이제 집회를 할 때 이게 정말 영적인 모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문화활동, 종교활동으로 변질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세요. 그리고 설교하는 경우도 저한테도 많이 얘기하는데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 걸 많이 강조하세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걸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고 그다음엔 뭐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 그 성도들 돌보는 문제.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젊은 분들도 들어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들은 경우로는 유치원 학생들한테도 생일 편지를 보냈다고. 거의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어서. 그래서 아예 안 그런 부분은 좀 힘들고 그러나 이제 아까 말했던 우리 지금 교회가 종교활동, 문화활동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아주 집착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 그 부분은 뭐 우리가 그냥 따라가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요새 들어야 될 얘기네요. 복음을 바로 믿어야 돼. 복음은 주님께서 나 위해 죽고 살아나고 승천이 다 자신다. 요거 복음이야. 요걸 꼭 그대로 믿어야지. 그건 안 믿고 어쩌면 무슨 교회 종교 행사, 종교 문화 행사, 무슨 컨퍼런스니 무슨 회의니 많단 말이야. 복음 없는 그 회의는 종교 문화 행사뿐이지. 복음 없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해 속죄해 주려 왔단 말이야. 그거 없이 뭘 믿는 거요? 그거 안 믿으면 복음 없으면 믿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박 목사님께서 그동안 보면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 모아서 성경 공부를 계속 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목사님 늘 모시고 다녔었으니까 참석했을 텐데 그때 그 목회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로 하시고 뭐 어떤 것을 좀 배우라고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는 강해예요. 지금 박 목사님이 쓴 강해집이 그때 성경 공부한 게 다 출판된 게 지금 강해집이 다 출판된 게 이제 몇 권이나 나와 있어요? 지금 쓰신 게 104권이에요. 강해집만 아마 한 60권, 한 40몇. 신구약 주석을 다 완가를 하셨어요. 완전히 했어요. 예, 신구약 66권 완전히 다 있어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풋노트 없는. 그렇지. 성경만 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한 책을 썼는데 성경 66권 중에서 63권을 인용했다고. 그래서 이제 책을 쓴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으로만 성경을 푸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인용하려고 하면 손구리 영화도 컷컷해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박 목사님의
강해집을 보면요. 관계된 성경 구절이 어떤 한 11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다 찾아서 하면, 그러니까 제가 좀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어른은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계시니까 그런 느낌이 할 때 찾아서 그 연결이 되지 그거 언제 찾아서 하겠어요. 그 정도로 성경에 그야말로 박사라고 할까. 그 정도, 물론 기억력도 좋으시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점들을 특별히 강조를 하시던가요? 그리고 이제 그 설교도 내가 뭐 말씀 전한다 하지 말라. 그냥 어제 강조하는 게 저거예요. 지금 목사들의 설교에서 복음이 없다. 십자가가 없다. 지금 복음이 제일 핵심이고 십자가가 제일 핵심인데 그건 빠지고 세상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죠. 그러니까 하여튼 목사는 복음 외에 다른 말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 설교하실 때 예화가 거의 없습니다. 예화는 거의 안 하세요. 성경만 말씀하시고 그러죠. 근데 그 중에서도 뭐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는 게 있던가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게 복음과 십자가.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뭐 요한복음 로마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물론 큰아버지도 그게 중요하실 텐데 특별히 레위기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그다음에 아가서를 굉장히 조금 흔히 말하는 우리는 그렇게 조금은 덜 강조했던 성경 말씀인데 거기서 복음을 찾아내셔서 레위기 강해나 아가서 강해는 아주 조금 좀 특별합니다. 레위기를 이제 강조하셨던 이유가 그 박 목사님의 그 소위 말하면 그 기본 메시지가 피입니다. 피의 복음 맞아요. 그 어른이 쓰신 게 피의 복음이라는 책이 지금도 중국 가정교회 교과 텍스트입니다. 피의 복음이라는 책이 피의 복음 60년대에 나온 책인데 그 교과서로 쓰고 있거든요. 피하면 레위기로 가야죠. 맞아요. 그리고 히브리서로 가야 되고. 그래서 그 어른이 레위기를 엄청 좋아하셨고 또 아가서를 좋아하시는 낭만적이에요. 그 아가서에서 그 복음을 찾아내고 그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을 찾아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예. 네, 이제 새 목사님이 이제 박 목사님과 오랜 교분을 갖고 계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들 가운데서 나에게는 이 말씀이 가장 감명 깊었다. 만약 그런 걸 찾아낸다면 김 목사님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날까요? 글쎄 너무 뭐 많습니다만은 그 박 목사님이 즐겨하시고 말씀하신 가운데 욥기 19장 26절인가 그럴 거예요. 나의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또 그 다음에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는 그가 나를 갈라내서 순금같이 나오리라. 참 뭐 여기 방송에 목사님 계십니다만은 박 목사님 같이 그렇게 단련 받으시면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래서 순금같이 나오셔서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거 말할 수 없죠. 그런 구절들이 제가 두고두고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박 목사님 어떠세요? 이제 방질 목사님은 말씀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특징이에요. 네. 그런데 축사를 맡아도 꼭 써가지고 1분 안에 축사를 하시고 이제 길었던 기억이 딱 한 번 있는데요. 우리 장신대에서 방질 목사님, 이민식 목사님, 주선혜 선생님, 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같은 날. 그날 저도 갔었어요. 네, 그럼요. 그때 저도 좀 환갑이 지났을 때인데 제가 어린 애더라고요. 다 어른들이니까.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뭐 한마디씩 나가서 해야 되잖아요. 저는 4번째 내가 제일 마지막 기다리고 있는데 방질목 나가시는데 끝이 안 나요. 그날은 처음이에요. 평양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참 오는데 임진가가 왔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길게 하신 걸 제가 경험을 해보고 그 외에는 1분 설교도 써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이제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뭐 식사를 나눌 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잊지 못할 게
박 목사는 어머니 기도 때문에 됐어. 그 말이 너도 기도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 말 좀 잊을 수가 없고. 한국교회 얘기하시다 이러면 안 되는데. 바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잊지 못할 말씀이 목사는 목회만 해야 돼. 목사는 목회를 해야 돼. 지금도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은 그 뱅뱅 돌아요. 그 아주 짤막한 그 마디 속에 그 핵심이 들어있고 골수가 들어있고 아주 간단해 그 어른. 그래. 김 목사님도 그런 몇 마디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글쎄요. 이 짧게 하시는 거, 나는 제일 기억나는 게, 결혼식 설교를 저한테 소개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주례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비둘기,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 아가서 있잖아요. 비둘기는 눈을 굴리질 않는데요. 그래서 부부들한테 비둘기 눈이 되라. 굴리지 말고 앞에만 보고 살라. 끝. 야, 그거 결혼 주례 듣고 나서 그거 어떻게 잊어먹겠어요? 보통 결혼 주례 다 잊어먹어요. 신랑 신부들이 웬만하면은. 근데 그 얘기 듣고 어떻게 잊어먹겠어요? 그러니까 짧게 하는데 꼭 기억 남게. 그게 아주 나는 굉장히 아주 큰 아버님이 옛날에 결혼식 하면은 1시간씩 그렇죠. 설교해서 신부가 기절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박 목사님도 무슨 딱 기억나는 몇 마디. 그러니까 저는 그다음에 제가 그 이전의 것들은 많이 있는데 제가 큰아버님을 닮지를 못해갖고 많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최근에 들은 것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게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기가 왜 우느냐. 그래서 우리는 배고파서 울잖아요. 제일 먼저 아기는 엄마가 그리워서 운대. 그리고 배고파서 운대. 그리고 밑이 척척해서 운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정말 머릿속에 쏙 들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서 또 필요해서 그리고 죄를 져서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서 그걸 사람들한테 나누니까 이거는 그거 이상 기도에도 설명할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큰아버지한테 배운 거를 요새 써먹으면서 조금 이렇게 덕을 봅니다. 내가 김 목사님한테 그 얘기 질문을 했는데 김 목사님 거의 같이 다녔었잖아요. 몇 년이에요 그게 같이 다닌 것이? 저 모시고 다니는 건 이제 10년 정도 됐죠. 10년 정도. 가는 곳마다 계속 모시고 다녔는데 다니시면서 하시는 얘기 가운데 좀 마음에 박힌 얘기는 좀 이게 다른 겁니다만은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면은 우리 한국교회 일화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꼭 부탁했어요. 목사님 이거 꼭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한 게 이제 본대로 들은 대로 아마 그렇죠. 그걸 거예요. 그 책들. 그게 말고 책 하나 한 권짜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두 권도 한 번 더 쓰시라고 그랬더니 못 쓰셨는데 그래서 어떤 데는 제가 녹음기를 좀 가지고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시다 보면 귀한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가 녹음기 사줬는데 만날 잊어버려서 녹음을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아까 박정희 목사님도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박 목사님의 기억나면 100분의 1도 못 되니까 사실 제가 들은 거 다 박 목사님 기억했다고 하면 제가 지금 써도 몇 권 쓸 거예요. 굉장하게 그래요. 남기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박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박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남기신 얘기들을 생각하면서 세분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한국교회에다가 한마디 좀 할 수 있을까?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박 목사님. 저는 한국 교회를 대상으로 하기는 제가 말하기가 조금 이렇게 격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저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하시고 또 많은 일을 하셨는데 가족들에게서는 좀 이렇게 가까운 가족들에게서는 그렇게 혹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큰아버님이 하신 일 많이 있는 거 그거 잘 모르겠고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귀한 어른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존경받는 것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면 그게 아마, 저도 그게 굉장히 도전이 되죠. 여기 가서 일하고 이름이 나오고, 그거보다 내 가족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큰아버님을 정말 존경하게 돼요. 그래요. 정말 좋은 메시지예요. 그죠? 우리 모두 목회자로서 너무 바빠가지고 밖에서는 존경을 받는데 가족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존경 못 받는 일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생들, 심지어는 동생들 생일 다 챙기십니다. 조카들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기회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하여튼 그런 것, 그건 아무나 따라갈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그 가족을 향한 그 마음은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김 목사님은? 방송님 목사님 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베푸는 삶. 그리고 정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친자식 같이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든 아니든 박 목사님 만난 사람 다 그렇게 해요. 이번 장례 제가 참 놀란 것은 과테말라에서 최란의 목사가 그 소식을 듣고 어제 새벽에 장례식 날 새벽에 도착했고요. 김원정 목사님은 지금 폴란드에 계신 분인데 그분도 그 소식을 듣고 저한테 시간 다음에 비행기 타고 오셨고, 과테말라에서는 40시간을 탔대요. 시간을. 그러면서도 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원영 목사라고 지금 우루과이에 우크라이나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그분도 그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걸 못 이겨서 감히 과테말라에서 온다는 거, 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온다는 거, 그 말이 쉬워요.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랑하셨으니까 참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교인들을 사랑하면 목회 실패할 리가 없다. 교인들이 두고두고 저렇게 사랑할 거다. 존경할 거다 하는데 그게 좀 박 목사님이나 하시지, 아까 말한 박 목사님이나 하시지 다른 사람 흉내 못 낼 거예요. 우리가 그런 흉내를 좀 내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실된 사랑. 예. 그래. 똑같이는 못해도 흉내라도 내보자 이런 거죠. 감사합니다. 박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은 검소하세요. 단벌신사. 사찰줄도 모르시고 신발 하나 신으시면 그냥 달아 없어질 때까지 신으시고, 저번에 와이셔츠도 늘 그 셔츠인 것 같아요.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고 또 정직하셔요. 항상 진실을 말씀하시고 본인이 정직하게 사셨고, 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마무리가 다 약합니다. 목회자는 걸어온 길도 깨끗해야 되지만 그 내려놓을 때 앉았다 일어선 자리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근데 박 목사님은 살아오신 삶도 그렇고 또 앉았다 일어나신 자리도 깨끗해요. 그게 마무리가 너무 정갈해서
우리 뒤를 따르는 목회자들이 그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그 목회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가능한 우리 후배들이 뒤따라가는 사람, 제자들이 지금 말씀하신 흉내라도 낼 수 있는 몸짓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마무리가 깨끗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한국 교회에 구원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피해 복음으로 돌아가자. 지금 한국에가 복음 외적인 문제 때문에 시끄럽고 다투고 쌈박질하고 욕먹고 손가락질고 그러거든요. 근데 복음으로 돌아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복음적 삶을 사는 사람을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주장하셨던 피해 복음, 근본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교회도, 교역자도, 교인도 피해 복음으로 돌아가면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한국에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참, 작은 부흥이 온 것 같은데, 기분이. 참, 세 분의 얘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목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니까 우리들이 예수님 영접을 거, 예수님 내 데려온단 말이에요. 잘 준비하고 있다가 준비하러 어서 오세요. 주님 맞아서 주님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신령한 몸이 되거든. 그게 우리 소망이야. 주님 다시 기대되는 것이. 언제 오신다고.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그랬거든. 죄 자보고 전도 복음 사명 이 두 가지만 잘 준비하고 심겨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것이 우리 소망이에요.